사도행전 18장에 따르면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와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설교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 회당장 그리스도와 온 식구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외에 많은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는 항상 사도행전 18장을 같이 읽어야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한 교회에서 오래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교회를 어느 정도 안정시키고 항상 또 다른 지역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는 인간적인 모든 뜻을 다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고군분투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싸운다. 우리 이것도 인정하여야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고린도 교우들은 서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심지어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다신교적인 그 헬라 문명의 중심에 자리한 도시입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전에는 마을 앞에 성황당이라고 마을에 길흉화복을 주장하는 그 신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돌도 함부로 그 위에 올리지 못하고 또 그곳을 지날 때는 굉장히 경건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지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들어오면 지역을 잡고 있는 무당들과 또는 토속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굉장한 영적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문화적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긴 하지만 그 당시에 자신들의 신앙이 성경책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로지 구전으로 복음을 전해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 것들이 조금씩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세례 문제로 서로 파가 나누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세례를 많이 주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역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아니하면 세례 문제나 지역 문제나 그 외에 다른 모든 문제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바로 복음이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헛된다라는 말은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형식도 있고 어떤 절차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싸울 때는 다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다 그거는 껍데기만 갖고 싸우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회개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가 여전히 유효하게 역사해야 되고 그 능력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부터 빼앗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분쟁하는 사람들 또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진정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진정성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이단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전달해주고 있는데 신앙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인격이 훌륭해도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것에, 안식일이 중요하죠. 하지만 예수 없는 안식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재림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재림을 떠난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 그 심령 속에 아무리 많은 재림의 훌륭한 그런 사실을 안다고 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우리는 변화되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의 거룩한 이 삶의 그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철학적인 지식과 그 많은 능력,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그는 힘썼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였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 아덴 사람들이 철학적이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토론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거기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의 배경을 가지고 또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철학적인 논쟁도 아니고 신앙적인 논쟁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는 끄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것은 그건 엉터리 하나님인 거예요. 기적을 베풀고 살아나야 그게 하나님인데 죽은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제자도 많이 있고 그리고 훌륭한 서성으로 존경받고 그러다가 죽어야지 죄인 중에 하나로 죽은 그 예수가 무슨 구원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고린도 전서 2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코끼리 모습을 전체를 다 봅니다. 그래서 코끼리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잘 그린 사람도 있고 못 그린 사람도 있지만 코끼리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미가 코끼리를 보고 그리라 그러면 개미는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자기가 보는 것밖에 그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코끼리의 전체의 모습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코끼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코끼리는 존재하지만 그는 인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개미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아는 것은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고 알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를 감동케 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해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알게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아는 것은 이 세상 지식으로는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식을 가진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권력과 부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영어만 잘해도 1년에 수백억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1타 강사면 1년에 한 200억 이상을 법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의 힘이 사람을 깨우치고 영어를 새로운 세계로 안내하기 때문에 그에게 엄청난 부들이 모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이런 정보는 다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이 능력이 많다고 예수를 알 수 있느냐?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는 세상을 유지시키는 유무형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이 공부한 사람이 지식을 가진 사람이 높은 소득과 명예를 가집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혜를 가진 자가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오게 되면 이런 지혜는 그냥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지혜를 눌려버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지혜보다 더 뛰어난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잘나고 학식이 많고 아는 것이 많다고 우리가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 이 지혜는 세상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그 관원은 뭐냐면 세상의 집권자들, 주권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잘난 사람들, 잘난치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그건 세상 지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한 것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결국 하나님의 지혜하고 부딪히게 되는데 이 하찮은 세상 지혜가 십자가의 영광의 주를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리석은 세상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서는 보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지혜는 복음을 폄하하고 복음을 얕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마치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기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해주고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뭔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특별한 것을 예배해 놓았을 거라고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지금 예배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를 많이 얻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얻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진짜 성경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성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을 수 있고 세상에서 큰 소리 칠 수 있고 세상에 잘난 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어야 된다. 십자가의 영광의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지혜를 자꾸 추구하다 보면요, 예수는 없어지고 예수를 통하여서 잘 되고 있는 그것만 남아있습니다. 그 껍데기 신앙입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이 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없어질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다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계속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나치게 세상적인 걸 구하게 만드는 교회는 결국에는 뭐냐면 예수를 죽이는 교회가 됩니다. 그 교인들이 복음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교회로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추구한다고요? 지혜의 근원이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되면 세상 사는 이치는 자연스럽게 깨달아지고 세상이 주는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을 깊이 있게 깨달아야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들에게 감춰져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면 그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속한 영혼들은 결국 부패하고 더럽고 그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지혜를 바로 간직하고 그것을 지혜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 없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각 성도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고 있고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그곳에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알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알게 하시느냐? 그것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구원, 은혜, 영광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누리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게 되고 넘치게 되고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앞에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저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말만 들으면 그냥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러면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듯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 즐겁고 재미있고 긴장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십자가를 깨닫고 보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에게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지식과 학식이 있었지만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위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권면하는 일들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또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 우리가 위로해야 될 사람들, 또 권면해야 될 사람들을 더 잘 권면하게 되고 나도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령한 것을 분별합니다. 이야기를 딱 들으면 이게 세상에서 왔구나. 세상적인 거구나. 이야기를 딱 들으면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잡고 붙잡고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령한 것의 최고이신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령이 하는 일인지를 잘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구별 못하면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그냥 넘어지고 고통당하고 괴로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구분하고 딱 진리 가운데 서면 우리의 삶이 든든히 서가게 되고 우리 때문에 그런 악한 영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오히려 변화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뒷담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성경을 읽지 않을 수가 없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욕망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의 도에서 벗어나 뭔가를 잘못된 것을,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살아가는 지식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결단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떤 결단보다 가장 잘한 결단이다라는 것입니다.